네, 오늘 11월의 첫 수요 오전 예배입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11월의 수요 오전 예배를 찬양으로 또 감사로 이렇게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앞에 자리가 하나가 딱 어디를 갔는지 3개짜리인데 왜 2개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하남에 가서 또 금요 심야 1일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제가 여기서도 함께 인사하지만 또 외부로 나가면 꼭 또 함께 인사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렇죠? 예, 그래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눴지만 저희 교회가 행복한 제자교회인 이유는 제자의 삶이 사실은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길도 사실은 기쁘지 아니하면 어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아니하면 어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또 교회사에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순교의 일도 마다않지 않고 갔습니다. 기쁨으로 갔습니다. 하늘 소망 바라보고 갔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어떠한 복을 추구하십니까? 예, 여러분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행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행복하십시오. 네,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단위에서 말씀을 아침에 우리가 묵상을 시작했는데요. 예, 제가 제목을 남은 자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언제나 사실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 제가 잘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조급하지 말고 또 내가 너무 그 과도한 그 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희 교단은 아닌데요,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에 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참 제가 맞다 하고 하는 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수동형으로 서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구원도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동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사람은요, 내가 무언가 안 할 때 굉장히 조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안 하고 있을 때, 특히 은퇴 이후라든지 내가 무언가 아무 일이 없을 때 굉장히 조급해요. 걱정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동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간들로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10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9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 그래요, 1 아니 그 미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수요 오전 예배 시간에 시편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70편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다. 자, 그리고 표제에 보면요, 파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이 시편 7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절기의 행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식, 즉 공동체가, 그렇죠? 공동체의 고백으로 노래 드리는 시. 또 굳이 또 구분하자면 이 시는 다윗의 탄원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표제만 보면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편 70편의 전체의 내용은 핍박과 억압을 받고 있어서 도움을 청하는 탄원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탄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도움을 호소하고, 자,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시편에 우리가 감사시, 찬양시뿐만이 아니라 이런 탄원시가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70편 다윗의 시다. 이 시는 절박하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근데 얼마나 다급한지, 자, 오늘 70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그게 여호와 하면 그냥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냥 번역을 해요. 그런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쓰는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카톨릭에서는 하느님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느님은 뭐예요? 하늘에, 그렇죠?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느님, 여기서 하느님입니다. 강조하는 것이 조금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자, 시편 70편의 시인은 얼마나 절박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호칭과, 그리고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호칭을 동시에 씁니다. 동시에 써요. 자, 그런 것이 자 1절뿐만이 아니라 짧은 5계절밖에 없는데도 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탄원시, 이 시인이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그렇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1절에 보세요. 속히 건져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건지소서,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 긴박함을, 그 간절함을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또 5계절의 이 시편 70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히 서둘러 달라는 간청,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도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시인의 간절함 생생히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은 이 현장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 평상시에 안 나오신 분이 갑자기 나오면 목사가 반갑기도 하지만 사실은 새벽 기도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보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오늘 이 시편 70편의 이 시인처럼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럼 제가 이 강락산에서 사실은 상당 동안, 시간 동안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사실은 내려가서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어볼 정도의 그런 간절한, 절박한 기도의 소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잘 알 수 없어도 어떤 상황인지 미루어 짐작이 되는 거예요. 내용은 알 수 없어도.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70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시에는 다윗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누가 왜 고난을 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윗의 시로 알고 있는데 다 몰라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과연 누가 이 시인에게 고통을 줄까, 고난을 줄까? 자, 자세히 이 시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속히 구하소서, 속히 건지소서, 속히 도와주소서.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시편 70편을 통해서
이 슬픔의 시대, 고통의 시대, 그리고 고난의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우리가 주님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주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주일 준비를 하고 나오면서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랄 소식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고 정말 한동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요. 네, 그래요.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3년여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말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충격에 빠지고 비탄에 빠질 정도의 어려운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이 슬픔의 시대, 이 고통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편 7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짧지만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시인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누가 위협하는지, 왜 시인을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시인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다급히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내용은 잘 알 수 없지만 이 시인은 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 가운데 이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크면 누구나 하나님께 매달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아니,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고난이 오고 큰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에 뭐예요? 바로 기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크면 먼저 부인하게 되죠. 대개 보면 큰 질병의 소식을 진단을 통해서 받게 되면 처음에 다 거부한다고 하잖아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면 뭐예요? 원망한다잖아요. 왜 나만 이 어려움을 당하냐고. 그리고 한편으로 후회가 되고 왜 그랬을까? 그리고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고난당하면, 큰 고통당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도울 것 같지만, 도움을 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가만히 신앙생활을 보니까 평상시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도 뭐예요?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바로 이 시인처럼 기도를 포기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요, 30살 되는 그 해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병원에서도 포기했어요. 생명을 건지기 힘들 거래요. 혹시나 생명을 건지더라도 왼쪽 팔과 왼쪽 다리는 절단해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부풀어오는 이 가슴 쪽을 보면서 이 내장 기관 어딘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무의식 가운데 한동안 있다가 제가 깨어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쳤다고 합니다. 저는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셨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제가 그 당시에 가장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로서 가장 찬양을 많이 부르고 예배 가운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그럴 때에 제가 사고를 당해서 무의식 중에 제가 제 입에 첫 탄성이 아이고 죽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멘토 목사님이 사실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됐다. 예전설 됐다. 이러셨대요. 무엇입니까? 제가 늘 찬양하고 제 인생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던 바로 그 시간에 저는 위기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큰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크면 모두가 내 탓인가 싶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인은 이 시편 70편을 통해서 보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되고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도움 주심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잖아요.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 그렇죠? 여러분 이태원에서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폭발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걸어가다 사람이 그 골목길에 너무 많아서 사실은 쓰러져서 압사돼서 호흡을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서 있는 상태에서 이미 호흡 곤란이 온 사람도 있대요. 호흡이 곤란되면 상당 기간 동안에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은 죽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큰 고통이 찾아오고 큰 고난 속에서 있을 때 모든 게 내 탓이다 싶을 그때 모든 게 절망스럽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원망스럽게 여겨지는 그때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다는 표현도 들어보셨죠? 파수꾼이 뭡니까? 공동체에 끼어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적은 수가 모였지만은 여러분이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파수꾼이에요. 공동체의 파수꾼이고요. 또 이 나라와 이 사회의 파수꾼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기독교인의 수가 적었을 때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훨씬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찬야로 기도하였고 새벽으로 기도하였고 무시로 기도하였던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70편에 시인은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신의 고난을 즐기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낙심되고 절망스러워서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고 잔인하게 고통을 주며 즐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무튼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자랐어요. 에이 설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악인들이 있을까?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시인이 이야기하는 그 악인들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 다 좋은 사람들이지 아니 악인들이 있어? 그런데요 이만큼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들 다 선하지 아니더라고요.
설마 그렇게 악하겠어? 아니더라고요. 전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악인들, 영화에 나오는 악인들은 거기만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시편 70편의 시인은 그 악인들, 내가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워서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리고 여전히 내 생명이 위협당하고 잔인하게 나에게 고통을 계속 주고 있으며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의 순간에 조롱하는 그 자들, 즐기는 자들, 그들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들과 싸움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고난의 순간에 있어도 멈추거나 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평과 정의의 나라예요. 악인들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 멈추지 않는 것, 두루뭉실하게 피해가지 않고 직면하는 것, 여러분, 좋은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목사님들도 그래요. 사실은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저는 싫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악인과의 싸움에 피하는 사람들, 두루뭉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싸움을 멈추지 아니하고, 당장 현실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가야 될 길을, 그 책임을 다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도 포기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악인과의 싸움도 멈추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제가 주일날 하도 참담해 하니까 목사님 책임 아닙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더라고요. 다 이 사회에 잘못된 언론이, 잘못된 어른들이 부추겨서 그 거리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특별히 죄인들 아니잖아요. 호기심에 간 우리의 아들, 딸들이 거기에 있어요. 어디 가서도 숨 쉴 곳 없는 이 사회 가운데에 그 좁은 골목길에서 숨 쉬겨 보겠다고 호기심으로 장성화에서 처음 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골목길에 들어갔다가 나오질 못했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들의 죄악의 결과입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의 복음서에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저들이 너희보다 더 악해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의 죄악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굴하면 안 돼요.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선을 바꾸고 나가야 합니다. 이제 시편 70편의 시인은 이제 주를 찾는 자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선을 옮깁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내 고난을, 내 고통을 기뻐하고 조롱하던 자들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시선을 옮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남은 자들을 향하여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나만 당하는 억울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선을 옮겨보니, 우리 주님께 시선을 옮겨보니 주님이 고난의 현장에 계셨던 거예요. 시선을 옮겨보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겪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시선을 옮겼더니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이제는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로, 공동체의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70편의 기도는, 이 탄원의 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에서 이제 공동체의 기도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표제가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르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노래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년이 됩니다. 팬데믹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팬데믹, 판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사람,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두를 뜻하는 거예요. 모두, 판. 그리고 데오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데모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데모스,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 코로나19,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전 지구촌의, 전 세계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나만, 누구만이 아니라 어느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닥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스 합쳐서 팬데믹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를 우리가 팬데믹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2년이 넘었고 3년을 다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린 지난 주말에 바로 이러한 참사로 인하여 희생당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국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충격과 참담한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은 피해갑니까? 아니죠. 모두가 당하는 일이에요. 그 골목에 그리스도인들은 없었을까요? 있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면요, 누구나 다 맞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때에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무엇을 해야 우리는 하는가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0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성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고통이 클수록 원망도 크지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요구되지요. 모두가 고통당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는 주님을 찾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고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맡겨진 귀한 사명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정에 부르셨어요. 직장에 부르셨어요. 지역사회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자리에 우리의 하던 일들,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방에 막힌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시고요.
위로 뚫린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가정만을 위한 기도, 내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높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넓어지느냐.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넓게 이 지역, 이 사회, 이 나라,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이 비례하여 깊어지고 높아지는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합시다. 기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맡겨진 그 책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다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돌리십시오. 나에게 당장의 그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 나의 구원자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도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도움되시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수시로 예수기도 말씀드리잖아요. 길게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주님을 찾는 자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 구하는 자들 주님께서 원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